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이 폭도로 변한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그리고 치고 괴롭히는 형편 가운데에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서 그들 앞에 서서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누굽니까? 자신들을 향하여 이제 들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있는 사람들이 분명 아니었지만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셨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서 이 길로 걸어가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내가 배우고 그리고 마음에 품은 율법을 반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가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나눴죠.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 제가 남의 교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별로 좋아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교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의 연혁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누가 장로로 임직했고 누가 권사로 임직했고 누가 은퇴했고 누가 또 뭘 했고 누구 그게 무슨 연혁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감사할 본인들이나 당사자들은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도의 어떤 그 긴장을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마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관성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 자랑하고 또 무슨 작은 일이라도 맡았으면 자기의 일을 드러내느라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강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나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주권자 혹은 주권적인 역할을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고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깨닫다가도 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참 좋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삶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저기 있는 어떤 힘이 나를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돈이, 세상의 성공이, 권력이 나를 좀 잘 되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길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앞선 이야기의 핵심적인 사건은 뭐였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개입하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바울이 바뀐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변한 삶을 살았을 때 그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은 바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완전히 배신자로 받겠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은 또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가 어떤 거짓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느 날 확 돌변해갖고 마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온 사람인 양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몇 해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를 보증한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증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여전히 불편한 시각으로 의심하면서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8절 말씀, 또 2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얻게 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향해 가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듣다가 소리 질러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야 할 사람이다, 살려둬선 안 된다 하면서 난리와 법석을 떨면서 이제 다시금 그 소요가 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이런 소동이 난 것을 보면은 이 말, 지금 이 22절 바로 앞에 그들이 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그들을 이제 자극하고 그들의 소요를 아주 격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가서 이방인에게로 향해 가라, 내가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리라,
붙잡고 하셨던 말씀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기를 이방인들은 그 개나 혹은 하찮은 짐승 따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에게나 허락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다, 이 바울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런 걸 떠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다, 그것마저도 그들은 용납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마저도 그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그들은 격분을 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있었어요. 이 기득권과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하는 이야기로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를 하시면서 이사야에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금식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셨더니 한 가정이 우리 이제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그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목사님께서는 금식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똑바로 잘 알고 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셨는데, 그 가정이 아주 온 식구들이 금식 기도를 대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뭐 일주일에 한 끼를 뭐 온 가족이 금식 기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마치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 뜻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우리는 금식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금식 기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버리고서는 그런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이 했던 설교 원고를 보여주면서 혹시 내가 잘못 말하고 있느냐고 한번 봐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자기 기득권이 중요하다고 매이다 보면 누구든지 이런 자기 마음대로의 착각이나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자기가 정한 틀을 자기가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바른 신앙이라고, 저렇게 하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런 교회만 바른 교회지 저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교회 하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모임이었어요. 자기들의 모임에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옳은 거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떤 습관, 전통, 익숙해진 어떤 그 양식만을,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옳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분노의 이유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분노하진 않지만, 또 다른 내가 쌓아놓은 나의 어떤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나를 격동시키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백부장은 그들을 소요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을 이끌어내어 자기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24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예 바울을 이제 신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바울에게 매질을 가하려고 하던 찰나에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는 이제 뭐 가두는 건 물론이고 매 한 대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천부장이 다시 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마치 천부장이 바울을 떠보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를 의심하면서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지금처럼 무슨 아이디 카드 같은 거를 등록증 같은 거 혹은 면허증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그러면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래 이 돈을 아무리 주어도 로마 시민권을 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뇌물을 썼다는 소리겠죠. 자기는 그렇게 얻었다는 얘기를 굳이 하면서까지 바울이 정말 시민권을 가졌는지를 물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 그 조상들이 어느 때부터 어떠한 경로로 시민권을 가졌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그런 형편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결박한 것을 인하여 큰일 났다, 내가 시민권자를 함부로 결박하고 끌고 매를 치려고 했으니 큰일 났다,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역시 로마 시민권이 대단하다, 뭐 이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둥, 또 이민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그게 세다는 둥,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바울이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그것을 내세우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겸손히 때리면 맞고, 그리고 가두면 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장렬하게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순교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멋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독립투사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고난받는 의의 종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그것을 위기를 모면한 것은 마치 좀 비겁한 것처럼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질문하신 분의 의심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분명히 받았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있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주의 사명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때문에 건강을 해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죽을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그냥 정말 애들 말로 빌빌거리고 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동안 맡기신 사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챙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하는 것이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수고하든 땀 흘리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는 기쁨 속에서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 찬송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사명, 그 놀라우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